자, 오늘은 30번째 꾀입니다. 마지막 꾀죠. 우리 주역은 전체 30꾀가 있는데 상경은 주로 천도를 중심으로 논한다고 했죠. 맨 처음에 이제 건곤꾀가 있고 건꾀가 있고 곤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물의 시작, 만물이 처음 생한다라고 하는 둔꾀가 있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꾀죠. 28번째 대곽꾀가 있죠. 대곽꾀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만물이 죽는다라고 하는 대곽꾀예요. 그리고 이제 감꾀가 있고 리꾀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천도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 이 상경이에요. 상경.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늘과 땅이 쓴 뒤에 이게 둘이 사귀어서 이제 만물이 생긴다라고 하는 둔꾀에서 시작해가지고 인생이 여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대과에서 인생을 마치죠. 그래서 죽는 꾀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황극경세, 네? 황극경세, 소광조 선생이 쓴 황극경세라는 이 책이 있는데 여기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요 둔꾀에 원래 둔이니 군제 이하야 경륜하나니라라고 써 있어요. 그 경륜 한다라고 하는 경자를 딴 것이 여기 요 글자고, 세는 뭐냐? 여기 대곽계에 택멸목이 대관이 거기 대상윤에 그렇게 써 있어요. 택멸목, 못이 나무를 멸한 것이 대관이 군제 이하야 독립불구하이며 홀로 서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이며 돈세 무민하나니라. 세상을 숨어도 민망함이 없다, 번민함이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돈세 무민의 세자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게 황극경세라고 하는 책이, 물론 여기 황극은 이게 홍봉구주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게 홍봉구주에 나오는 용어고, 경세는 주역에 나오는 용어인데 바로 여기 둔꾀의 경륜과 대곽계의 돈세무민이라고 하는 요 글자를 취한 것이다. 인생이 나고 죽는, 그죠? 네, 그 뜻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소광조 선생이 썼다라고 하는 황극경세에서는 그건 천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속에서 인사의 도리를 논하는 책이에요. 그게 황극경세의 책이에요. 선천지사를 경륜하고자 하는 소광조 선생의 포부가 그 속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광조 선생이 황극경세에서는 선천팔괴를 뜻하는 복귀팔괴, 선천팔괴를 근간으로 해서 모든 학술적 이론을 그걸로 내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선천복귀팔괴도 그게 뭐냐면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이게 선천복귀팔괴도 이렇게 차서도인데, 여기 태극에서 음양사상 8기록이 쭉 가다 보니까 순서가 어때요? 1건천이 이태택 3리와 4진례 5선 북육감수 7간선 8곤지 이렇게 나오죠? 여기 숫자가 쓰여 있어요. 숫자가. 요 숫자는 요 말씀을 하신 것은 공자의 말씀이지만 여기다가 숫자를 붙인 것은 공자의 본인은 아니고 소광조 선생이 하신 거예요. 물론 뭐 소광조 선생도 전수받은 바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숫자를 주역에서 우리가 응용을 하긴 하죠. 공자의 본인은 아니지만 소광조 선생의 그 말씀이 이치에 부합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3년이면 뭐가 어떻게 된다, 7년이면 뭐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요런 얘기들 같은 것들 그 숫자를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여하튼 소광재 선생은 바로 요 1, 2, 3, 4, 5, 6, 7, 8이라고 하는 요 숫자를 갖고서 그 거대한 황극경세서라고 하는 아주 책 내용이 두텁습니다. 그 한 권의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말씀보다도 여기는 상경에는 천도를 중심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건공꾀를 앞에다 뒀고 맨 뒤에는 감리꾀를 뒤에다 뒀어요. 감리꾀. 중수감, 중화리. 오늘은 이 중화리꾀를 배우는 것이죠. 여기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 태극기를 보면은 어때요? 사정방에 건꾀가 있고 곤꾀가 있고 감리가 있잖아요. 건곤 감리. 그죠?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이 상경이 감리를 통해서 이제 하경을 열어줘요. 하경이 택산함꾀, 뇌풍함꾀로 인해 가지고 인사의 시작이 됩니다. 인도의 시작이. 그러니까 요 감리꾀는 요 감리꾀는 선천에서 후천을 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괴로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매개체 역할. 여기 중수감 중화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 중화리도 보면 어때요? 주효가 가운데 있죠? 사람짜리에 있어요. 사람짜리. 그러니까 자, 선천에서 후천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이에요. 천지 운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뜻은 아주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 뜻이 도대체 뭔 뜻인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꾀는 이제 우리가 감꾀 다음에 감꾀는 중수감이죠. 험한 곳에 푹 빠진. 거기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마음을 그래도 아무리 험한 곳에서도 마음을 꼭 잡아라. 요거에게 유심형이라고 했어요. 습감은 유심형이니 행하면 유상하리라. 행유상이라고 썼죠.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도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주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험한 곳에 빠진 뜻이지만 사람이 자꾸 빠지다 보면 그냥 빠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람이 물에 빠지다 보면 어때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막 가지. 여기는 이제 붙들려고 노력하는 뜻이에요. 붙들려고. 여기는 험한 속에 빠진 뜻이고 여기는 밝음을 찾는 거예요. 광명을 찾는 거예요. 여기는 이 꾀에서는. 자, 여기 꾀를 보면은 이 꾀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이 꾀는 요 8꾀에서의 이 꾀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거듭된 것을 일항하는 거예요. 거듭된 거. 자, 여기 이 꾀는 음효가 요 양효 둘 사이에 지금 붙어 있는 상이에요. 이걸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붙어 있다. 이게 괴상으로는 불이죠. 괴상으로는 불이에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 어때요? 홀로 자생을 못해요. 물체에 붙어야만이 불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체에 붙어야만이. 그래서 요 이는 이하라 한 거예요. 여기 이라고 하는 것은 걸릴 리, 이게 붙을 리라고 읽어요. 리. 여라고 읽지 않고 곱다, 고울 여자로 읽지 않고 본래는 리자예요. 우리가 왜 고려, 고구려 할 때 리어라고 읽죠?
요 글자를 읽는데 사실은 리어라고 읽어서는 안 되고 리라고 읽어야 돼요. 고리, 고구리 이렇게. 왜냐? 이건 태양을 상징하는 건데 고리라는 게 뭐예요? 고리라고 하는 것이 높이 하늘 높이 저기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방을 비추잖아요. 이게 국호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산천이 뭐 아름답고 뭐 이런 거 갖고서 국호를 섞었어요. 리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리.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더 발음을 잘한 것 같아. 우리는 리어라고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코리아 이렇게 하잖아. 코리아. 리라고 있잖아. 리. 에? 리어라고 있지 않고 리라고 있잖아. 그런 걸 보면 외국 사람들이 발음을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냥.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불이라고 하는 속성이 홀로 여기 음효가 양 사이에 붙어 있다라고 했죠? 여기에 음효가 양 사이에 붙어서 밝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불의 속성은 이 붙는다, 걸린다 라는 뜻으로 읽기도 하고 이렇게 불이라고 하는 것이 홀로 자생을 못하고 이렇게 물체에 이렇게 딱 붙어야만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불의 속성은 나 자신을 버려두고 남을 따르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이 밝음을 얻는 거예요. 밝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사람도 나 홀로 물론 뭐 고요히 정좌를 해서 그래서 밝은 지혜, 본래 밝은 내 성품을 보려고 하고 찾으려고 이렇게 하지만 나 홀로 이렇게 참 밝음, 이 광명을 찾는 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친구가 필요한 것이고 선생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들 사이에 걸리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붙어서 내 지혜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기 욕심,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남을 따라갈 줄 아는 그런 마음. 이게 다 이 불교의 뜻이에요. 불. 결국 광명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동물로 말하면 불은 뭘로 얘기할 수 있어요? 동물로 말하면 꿩이에요. 꿩. 꿩이에요. 날짐승. 우리 날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날짐승은 동맥이 발달됐어요. 이게 동맥이 발달돼 가지고 그래서 머리에 이게 벼슬이 막 생긴 거예요. 이게 양기가 성하다 보니까 그 벼슬이 막 생긴 거예요. 이 동맥이 발달돼서 그래요. 거북이는 인맥이 발달됐어. 그래서 약재는 이게 배껍질로 이렇게 약재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인맥이 발달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자를 쓰는 의식이 갓을 쓰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날짐승의 그 벼슬 그걸 상징해서 쓰는 거예요. 그 뜻은 뭡니까? 밝은 사람. 그런 사람을 회고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짐승 중에서는 꿩이 제일 그 깃털이 화려해요. 화려합니다. 그래서 날짐승 중에서도 대개 이 불꾀를, 이 꾀를 꿩으로서 동물로 비유할 적에 바로 꿩 얘기. 여기 뭐 주역에서 꿩 얘기하면 이중업꾀가 있으니까 꿩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꿩은
뭐 꼭 그것만이 아니죠. 날짐승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예? 그것은 밝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신하가 임금을 찾아뵐 적에는 꿩고기를 패백으로 이렇게 바칩니다. 나를 밝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며느리가 시부모를 뵙는 패백예 때에도 며느리가 꿩고기를 바칩니다. 요즘에는 꿩 대신 닭으로 했지만은 꿩고기를 써 이렇게 시부모에게 드리는 의미가 뭐겠어요? 저를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뵐 때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글자도 이게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 날짐승 금자에다가 세 줄자 썼잖아요. 네? 밝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광명을 뜻하는 글자예요. 불이라는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 꾀는 팔계로서의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첩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게 내 꾀에서 한번 밝히고 외 꾀에서 또 밝히고 계속 밝히는 거야. 요건 밝음을 상징하는 거라겠죠? 자, 불은 어느 때 가장 밝을까요? 예를 들어서 촛대 위에 촛불을 켰다. 네? 촛불을 켰다. 이 촛불이 어느 때 가장 밝습니까? 움직이지 않을 때가 가장 밝아요. 이게 막 촛불이 막 움직이면 어때요? 좀 어둡죠? 네? 움직이지 않을 때 가장 밝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마음을 고요히 그쳤을 적에 그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참다운 지혜, 이 본성에서 나오는 그 알을 우리는 보통 불가에서는 그걸 지혜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본성에서 나오는, 탐욕 속에서 빚어 나온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본성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그래서 우리가 이 알지자에다가 날일자 붙인 겁니다. 이게 밝음을 아는 거예요. 광명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지자예요. 그래서 이 이중어 꾀는 요걸 우리는 보통 누구는 이제 뭐 이허중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허중이라는 용어는 이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허중이라고 하지 말고 이중허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여기도 볼까요 한번? 아이고 참 찾기 어려워. 자, 여기 맨 첫 번째 볼까요? 여기 서의 다음에 나오는 여기 책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중학교 있죠? 여기 이중학교 있어요. 여기 뭐 어때요? 이중허라고 써 있죠? 감꾀는 감중만이라고 썼고, 감중년 이을년자로도 이렇게 쓰는데 이중허라고 써 있죠? 그죠? 이허중이 아니라 이중허라고 감중만 하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감꾀는 밝음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또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만이 밝은 광명한 빛을 내가 얻을 수가 있어요. 천도가 내 몸에 깃들 수가 있어요. 우리 저기 천자문에도 보면 이런 말 나와요. 공곡전성이다.
동국전성이다. 빈 골짜기에 소리를 전한다 이게요. 말하자면 사람이 메아리를 딱 소리를 딱 지르는데 산에서 골짜기가 비워져 있으면은 그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겠지만은 그 골짜기에 여러 가지 물건으로 잡다한 것들이 거기 채워져 있으면은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겠죠. 그죠? 우리 저 태양빛, 이 태양빛이 만유를 다 낳고 길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태양빛이? 근데 이 태양빛이 골짜기를 비추는데 태양빛이 이 종이 한 장만 있어도 여기를 못 비춰요. 이 지면을 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태양빛이 골짜기를 비추는데 비유를 하자면은 저 천도가 내 마음속에 깃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종이 하나라도 딱 여기에 놓여 있으면은 이게 뚫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사람이 저 천도를 내 몸에 얻으려면은 욕심이 하나도 없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이 비워져야 돼요. 요 이중어깨처럼 속이 이렇게 비워져 있어야 돼요. 속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근심 걱정이고, 에? 속이 이렇게 비워져 있으면은 밝고 광명한 저 빛을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중어깨는 또한 깨달은 자의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이 꾀는 여기에 이중어깨가 중첩된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이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이 문명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옛날 시대에 복구씨가 나오셔가지고 우리 보통 복구씨를 인문지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인문이라는 이걸 맨 처음 전하신 분이에요. 그 인문의 시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구씨. 저기 중국의 복구씨 사당에 가면은 인문지조라고 딱 현행이 돼 있어요. 뭐 더 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복구씨가 어때요? 저기 복구씨가 이 중화리괴의 괴상을 보고 뭘 만들었냐면은 그물을 만들었어요. 그물이라든가 덫이라든가. 그래서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날짐승도 잡고, 또 물고기도 잡고, 또 덫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도 잡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복구씨가 사람은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고기도 잡고 들짐승도 잡고 이렇게 한 것이 다 우리 천지신명의 은택 덕분이니까 우리가 제라도 지내자.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남녀가 만나는데 그냥 형식 없이 만나면 안 된다. 예를 갖고 만나야 된다. 그래서 서로 패백을 주고받기도 하고 결혼제도도 만드신 분이 복구씨예요. 그리고 또 음악도 만들어서 또 사람의 성정도 부드럽게 또 해주고 그래서 거문구도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봉황이 깃들었다라고 하는 오동나무를 끊어다가 거문구도 만들고 그렇게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사는 데에만 그치질 않고 인문이라는 이런 개념을 심어주신 분이 복구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복구씨가 그물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물론 중화리끼를 보고서 그물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속전하는 얘기입니다. 그물을 만들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복구씨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거미가 그물을 치는 거예요. 거미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리도 잡고 뭐 여러 가지 뭐 곤충도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구씨가 그물도 만들고 덫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여튼 이게 후세에 와서는 참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미가 복구씨의 후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명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명나라 주원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주원장이 이제 골병을 해가지고 막 원나라하고 싸우던 때인데 패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치는데 원나라 추격병이 막 따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막 골목골목 들어가가지고 이제 숨으려고 하는데 앞에 보니까 웬 허름한 사당이 있는 거예요. 사당에 가니까 어떤 소조상, 진흙으로 빚어 만든 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복구씨 사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은 다급하지. 그러니까 저를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몸을 피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를 만약에 살려주신다면 제가 이곳을 아주 그냥 궁궐로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후손들을 잘 되게 제가 하겠습니다. 서원을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문에 거미가 나타나가지고 막 거미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아니 원나라 추격병이 이제 막 수색하고 하러 들어가는데 다른 데는 다 수색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문이 있는데 거미줄 쳐져 있거든. 그럼 누가 이건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살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명나라를 세우고서 그 복구이 사당을 아주 그냥 거대하게 졌어요. 지금도 거기 있어요. 지금도 하남성. 명나라 때 세운 거예요. 그렇지. 물론 그 전에도 뭐 허름한 사당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 전에도 몇있겠지만은 지금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 저도 한번 갔어요. 하남성에 거기 진땅이 거기 있어요. 회양인가요? 아주 굉장히 큽니다. 거기 가서 저도 제도 지내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왜 거기 가서 제를 지냈느냐? 우리 학회가 뭐예요? 홍역학회 아니에요. 홍범구주와 주역. 그렇죠? 우리 홍범구주는 뭐 갖고 설명한 겁니까? 하도 낙서 갖고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 하도 누가 만든 거예요? 복구씨가 만들었지. 복구씨가 황하강 하수에서 있자니까 용마가 나타난 거예요. 용마 뒤에 그림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바로 여기 지금 우리 하도라고 하는 그거 아니겠어요? 또 지금 팔괘를 얘기하고 있어요. 팔괘의 근본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복구이 팔괘지. 선천팔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홍범구주와 주역의 근원자, 시초, 창시자는 누구겠어요? 복구씨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구씨 사당에 가서 제를 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것도 참 묘해요. 우리가 그때의 중국 여행을 갔는데 뭐 기약한 것은 아닌데 묘하게도 36명이 간 거야. 36명. 응? 우리 여기 복귀팔기 방우도 일건천이 이태택 삼리와 사질레 오손폭 육검 칠간산 팔곤지 여기 1, 2, 3, 4, 5, 6, 7, 8 다 더하면 수가 얼마예요? 36수죠? 36이에요. 1에서 8까지 더하면 여기 괴상도 요거는 이게 3획 요건 6획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 다 더하면 36획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복휘하고 36수하고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야. 우리 주역은 누가 졌습니까? 문왕이 졌죠? 문왕이 졌어요. 문왕이 졌는데 문왕이 64개 순서를 이렇게 쭉 설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36개를 64꾀를 착종을 하면 착괴와 종괴로서 이렇게 만들면은 36꾀가 됩니다. 36꾀.
그래서 이게 소왕조 선생이 36궁 도시춘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6수라고 하는 것이 복후시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 왜 36궤가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 뭐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왕은 이 주역은 복후시의 도를 계승했다 이 뜻이에요. 네. 이거. 자, 그런데 여기서 복후시가 이제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로부터 해서 역사의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게 자연적으로 이어지겠어요? 시대마다 지각군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시대마다 성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전하고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문명을 이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신전화, 에? 섭으로서 불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섭으로서 불을 전한다. 이 불을 어떻게 취합니까? 이 불. 이 불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자연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불이잖아요. 자연의 불이에요. 우리 자연의 불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는 저 태양 속에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 땅에서는 어때요? 나무라든가 돌 속에 불이 있어요. 그래서 돌끼리 부딪히면은 불꽃이 튑니다. 나무도 어떻게 비비면은 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불은, 자연의 불은 영원해요. 자연의 불은 쓰지 않는 이상 영원해요. 그런데 생활 속의 불은 쓸 때는 필요하지만 이제 쓰고 난 뒤에는 어때요? 없어지는 것이 이게 생활 속의 불이잖아요. 유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불을 계속 살리려면은 뗄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뗄나무가. 사람도 이 감중년 물계로 이 육신이 형성됐어요. 육신 안에 이 정신은 이 불계로 이루어진 거예요. 불계. 불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정신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때요? 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뗄감이 없으면 안 돼요. 언제나 이게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뗄감만 충분하다면 영원히 살 수 있겠지. 영원히. 우리 역사 속에서 그래서 여기 불괴가 이게 중화된 뜻은 뭐냐면 뗄나무를 갖고서 불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인이 그 성인에게 도를 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얘기가 그냥 한량없이 그냥 들어가네요. 심스러운데 예. 정말 이 때를 보고 왜 그 건물을 만들 수가 있었는가? 아, 그래요? 여기 이제 음효가 양유 사이에 걸리는 뜻을 취한 거예요. 하늘에서 요 음효가 요 걸려 있는 것은 날짐승 갖고 얘기한 것이고, 여기는 땅이니까 금이라든가 들짐승이라든가 물고기라든가 다 이게 여기서 이제 요걸 상징하는 건데, 이게 요걸 눈이라고 해요. 눈. 요 이중업계는 눈이잖아요. 사람 신체로 말하면. 눈과 눈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그물눈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이게 소원꾀예요. 소원꾀. 그러니까 이게 줄 갖고서 연결시킨 건데, 이게 이 뜻은 뭐냐면 걸린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걸린다.
그러니까 이게 만물을 걸리게 하는 것이 그물이고 덫이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중화리꾀를 갖고서 우리가 그물이다. 하여튼 복구씨는 이 중화리꾀를 보고서 그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개사전에 가면은 그런 말 나오는 겁니다. 만물을 걸려들게 하는 것. 이게 그물이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에 이는 이정하니 형하니 흉비누하이면 길하리라 했어요. 자, 이는 우리가 맨 앞에는 이렇게 늘 원형이정 요 글자들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원형은 쓰지를 않고 이정자만 썼네요. 정함이 이로우니 했어요. 여기 정이라는 건 뭡니까? 겨울철의 정자예요. 뭔가 간직하고, 뭔가 펼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아까 우리 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밝은 때가 언제냐? 촛불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적에 그때 가장 밝음을 드러낸다라고 했죠. 여기 정이라는 게 그거예요. 불은 요걸 잘 다스리면은, 요걸 관리를 하고 잘 다스리면 세상을 이롭게 하지만, 요거 그냥 두면 어때요? 지멋대로 두면은. 화뚝불 하나, 요만한 불씨 하나가 세상을 다 태워버려요. 그냥 뒀다가는. 세상을 다 태워요.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만한 불씨 하나가 어떻게 세상을 다 태우냐는 얘기예요, 이게. 잘 다스리면 세상을 이렇게 유익하게 하고. 자, 그래서 여기 이는 정함에 이롭다 하는 얘기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그때 가만히 있으면 이롭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불을 잘 관리하는 것이죠. 제멋대로 제 성질을 막 키우지 않고. 자, 그러니 형통하니 이 불을 잘 다스리면은 아주 굉장히 유용합니다. 형통해요. 형통하니.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썼네요. 흉비누하이면 길하리라. 빈자가 암컷 빈자예요. 소우자. 암소를 기른다이면 길하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동물을 갖고 얘기할 적에 이 건꾀는 건의 마요 그래요. 말 갖고 얘기해요. 그러면 건꾀가 말이니까 뭐 진꾀라든가 장남, 감꾀라든가 이거 다 말이에요. 아버지가 말이니까 자식도 말일 수밖에. 그러면 소는 뭐냐? 곤꾀가 이게 소예상이에요. 곤의 우라 이거예요. 소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의 속성을 닮은 꾀가 뭐냐면 여기 이중어꾀 불이에요. 불. 예.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우리 소우자 쓴 곳을 보면은 이 불꾀가 있어요. 이중어꾀. 거기에 다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라고 하는 것이 이중어꾀의 상으로서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도 결국 말한 대로 뭐냐면 이걸 잘 관리하고 길들여야 되지. 이 소도 제멋대로 두면은 송아지 엉덩이에 뿔도 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를 잘 관리해야만 형통하다. 근데 소 중에서도 더욱더 어때요? 암소지요. 더욱더 유순한 그 암소로서. 여기 음꾀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잘 길들이면 길하다. 소야말로 또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꾀가 소예요. 말이 아니고 소입니다. 예. 예로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 저기 뭐 맹고불이니 뭐 맹사성 대감이 이런 분들 아니 온양에서 소 타고서 저 조정에 드나들었다라고 그러잖아요. 한양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천리길 가는데 말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소 타고 간다 이런 얘기예요. 축제할 수 있는 가축이 소다 이런 얘기예요. 소. 그러니까 선천을 넘나들 수 있는 가축이
말이 아니고 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왜 저 그림, 동양화 그림 같은 걸 보면은 선인들이 말 탄 모습이 아니라 소 탄 모습을 보이잖아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상징적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비누라는 말, 여기에서 담겨 있는 그 속뜻이 아주 많아요.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런 걸 한번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단활. 이는 이아니, 이는 걸린다는 뜻이니, 리라고 있죠. 걸린다는 뜻이니. 1월이 이호천하고, 1월이 이호천하고, 아니 해와 달이 하늘에 걸려 있잖아요. 요거 우익괴 요걸 얘기한 거예요. 여기 1월이 이호천하고. 여기 사람 신체로 말하면 이 꾀가 뭡니까? 눈이죠. 눈의 왼쪽은 태양이고, 예? 오른쪽은 달의 상이에요. 1월이라고 해요. 1월. 예, 1월의 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1월이 이호천하고 하늘에 걸려 있고, 백곡 초목이 온갖 곡식이며 초목들이 이호토하니 땅에 걸려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요 네 꾀의 요 이걸 말하는 거죠. 땅짜리. 그죠? 여기는 1월로서 얘기하고 여기는 백곡 초목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다 이중허 꾀상으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 붙어 있다는 뜻으로. 그러니 자, 중명으로 일이 호정하야 내 화성천하 하나니라. 중명이 뭡니까? 거듭 밝음으로써, 지금 이게 중화리격이기 때문에 거듭 밝은 거예요. 지금 한 번 밝고 또 밝고. 그래서 일이 호정하니 밝음에, 참 발음에, 발을 정자 발음에 걸려서, 그래서 이에 천하를 화성 교화하여 이루나니. 이건 뭡니까? 성인이 세상을 교화하는 것이죠. 깨친 성인이,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이걸 교화해서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는 옛날에 성인이 세상을 밝힌 것 같고 얘기한 것이고, 여기는 후대의 성인이 앞에 성인의 도를 이어서 또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밝히게 해주는 게 뭐냐? 그 서반이에요. 뗄나무로서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유, 이호, 중정, 고로. 그래서 이게 유, 음괴이기 때문에 유가 중정함에 걸려있는 고로. 유가 중정함에 걸려있는 고로. 그래서 형통하다. 강으로서 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유로서 도를 전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비움으로써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하니 시 흉비누 길여라. 그래서 암소를 얘기한 것이다. 소 중에서도 암소로서 얘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상활 명량이 장리하니 밝은 것 둘이 이 꾀를 지었으니, 이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대인이 이를 보고 체득함으로써 역도를 어떻게 쓰느냐? 계명하야 조사방 하나니라. 계명은 뭡니까? 밝음을 이어서. 계명이라는 말이 밝음을 이었어요. 이 옛날 성인의 이 밝음을 후대 성인이 이걸 계승한 겁니다. 이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조사방 하나니라. 사방을 비추나니라. 사방을 비추나니라. 여기에다가 다른 데는 대부분 군자니 뭐니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유독 대인이라고 썼어요. 왜 대인이라고 했을까? 우리 대인이 갖는 의미가 뭘까? 우리 중천건교에 대인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중천건교에 부대인자는 천지합 기덕하이며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는 자, 일을 합 기명하이며 해와 달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하는 자, 사시합 기서하이며 사시와 더불어 그 차례를 합하고 귀신과 더불어서 길흉을 합할 수 있는 자, 앞일을 훤히 알고 거기에 백성과 더불어 선천이 천불이하며 후천이 봉천시다. 피용추기를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 이런 자를 대인이라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선천에서 지금 후천 넘어가는 자리죠. 선천에서 후천 넘어가는 자, 대인이 아니고서는 이 선천의 이 불을 이어받아서 후천에 넘길 수 없어요. 대인이 아니면은. 우리가 요 이꾀만큼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꾀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요 이는 이자가 이게 걸릴 이자도 있지만 떠날 이자도 있죠. 우리 이별한다 할 때 이 이자 쓰죠. 이 이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 태양에 불을 취하려면 어떡합니까? 이 불은 우선 모체를 떠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모체를 떠나서 이 섭에다가 붙는 거예요. 내가 돋보 이렇게 되면은 이 불은 모체를 떠나서 이 뗄나무에 이렇게 들어가 붙어요. 그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옛날 임백호 선생이 시를 쓴 게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도불원인 인원도요 산비속 속리산이라. 도가 사람에게 멀지 않고 도는 사람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사람이 도를 멀리하는 것뿐이다, 이 얘기예요. 도는 내가 구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게 도지요. 멀리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산은 속세를 이해한 것이 아니고 속세가 산을 이해한 거다, 알겠어요? 우리 속리산이라는 뜻이 뭔 뜻이에요? 속리산. 속리산, 여기 속리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예. 이 속은 풍속 속자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세가 산에 붙어 있다라고 해도 되고, 속세가 산을 떠났다. 속리산이라고 하는 것이 속세를 떠난 것이냐, 속세에 붙어 있다는 뜻이냐,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아니, 절이 속세를 떠났으면은 법이라고 하는 법주사 얘기하죠? 법주사. 법법자에 몸을 주자 썼죠. 법이 속세를 떠나야 법이 머무는 것인지, 속세에 붙어 있는 곳에 법이 머무는 것인지, 두 가지 뜻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잠 쉬었다 하시죠. 예.